청구인 교회가 이렇게 지금 헌법 소원을 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교회는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청구인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교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소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소모임, 행사, 식사 금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 결과 5만 6천여 교회의 대부분은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교단연합체인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수시로 소속 5만 6천여 교회에 철저히 방역에 임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개별 교회는 이런 요청에 부응해서 지역 주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한편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보된 교인 명단을 보건당국에 적극 제공하였으며 철저한 소독과 교인들의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교회의 노력을 외면하고 한국교회를 코로나19의 확산의 근원지로 낙인을 찍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였기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겁니다. 청구인 교회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반대하고 또 청구인 교회나 한국교회가 어떠한 특혜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인 교회 등이 받는 부당하고 불평등한 조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같은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다중이용 시설이나 활동에 상응하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들쭉날쭉한 기준에 의한 방역 조치는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는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자발적 협조를 받을 수 없어 방역에도 또 국민 통합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만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으면 개별 교회는 이에 책임질 것입니다. 정부는 교인 중에 확진자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교회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은 식사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예배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대면 예배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이걸 가지고서 대면 예배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역 특수성을 무시하여 특정 지역이나 전국 통계를 가지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다른 지역의 교회 예배를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의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유는 절대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자유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일요일에, 주일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도 소중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드리는 예배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에게는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문화시설이나 위락시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과 소통이 끊겨져 우울증에 시달리는 많은 소외된 분들과 집합금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러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터넷 예배는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실질이 대면 예배와 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청구인교회는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피청구인이 발령한 종교활동 제한 명령 가운데 비대면 예배 원칙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구인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여 진정한 위로와 성령 충만의 시간을 갖고 낙심하고 절망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위로하는 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게 청구인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을 대독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조금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정부는 고시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 원칙과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이거를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현재 고시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모와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만 20명의 그 영상 제작 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교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명 되는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 20명 그러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0.2%입니다. 99.8%는 교회에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농어촌 교회 등 영상 제작이나 송출을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 아마 수십 퍼센트가 될 겁니다. 그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20명 미만이라도 방금 영상 송출을 제작 송출을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20명 미만도 예배를 절대 드릴 수 없게 하는 조치가 바로 근본 조치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이 정부의 고시 조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실질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설은 사실 보면은 다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위험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고위험 시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곳에서는 먼저 어떻게 되죠?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또 가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 또 술에 취하면은 그 다음에 뭐 음식 먹으니까 우선 마스크도 못 찾겠죠. 또 술 먹다 보면은 정신이 혼미해진 가운데서 이런 재반 조치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시설과 교회를 현재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조치가 바로 이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공 금지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를 우리한테 드리게 해달라. 이번에 청구인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통상 거리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두고서 예배를 보는데 폐쇄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뭐 다른 마스크 쓰기, 마스크 안 쓴 사람 봤습니까? 다들 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 보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일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더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고시고 부산시장의 고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쭉날쭉한 기준에 의한 방역은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찢어지거나
한 면이 한 면만 처진,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두 다 개방시켜 놓은 모기장이 모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다 걷어놓고 한 면만 막아놓으면 우리가 모기가 안 들어옵니까? 모기가 다 들어와서 사람들 뜯지요. 지금 조치가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강력한 방역 조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 교회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곳, 아니 이거보다도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 안전합니까? 교회보다? 버스 교회보다 안전합니까? 백화점 교회보다 안전합니까? 대형마트 교회보다 안전합니까? 대형 건물에서 근무하는 공무업 기업활동 교회보다 안전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 지하철을 타고서 한번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오고 갔고 빡실빡실하게 했습니다. 서울에만 하루 지하철 그 운송객들이 746만 명입니다. 2019년도 통계입니다. 아직까지 작년 통계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2019만 명이 746만 명, 746만 명이 하루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 같은 데는 정말 빡실빡실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게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곳이 안전합니까? 교회가 안전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또 큰 건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 다 지킨 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제한한다는 겁니까? 방역 지침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강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을 결여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새벽 예배를 보러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끝난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 건물에 근무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그 건물 옆에 있는 작은 식당 49평방미터 이내의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깐 목욕탕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오랫동안 머리를 못 깎아서 머리를 깎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근무하고 저녁 때 돼서 장례식장을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지하철, 대형 건물, 작은 식당, 목욕탕, 이발소, 장례식장,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디가 제일 방역에 취약한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하철이라고 생각하고 목욕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형 건물도 하루 종일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장소도. 또 식사 장소도 마주보고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지금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출입을 금지시키게 된 겁니다. 교회만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정의롭습니까? 이것이 공정합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모두 다 동일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다른 곳은 다 열어놓고 어느 의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이렇게 모기장을 쳐놓은 이번 조치가 바로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는 예배 안 봐서 참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 조치를 비교해 보면서 이건 정말 엉터리 조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확신을 갖고서 헌법 소원을 하는데 제가 적극 동참하게 된 겁니다.